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인연을 알려면 사도 바울의 선교 2차 선교 여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선교 여행을 3번을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선교였고, 2차는 오히려 걸어서 소아시아까지 가서 유럽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왜 에베소에 가고 싶었냐면 에베소는 너무나도 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에베소가 아니고 오히려 소아시아 윗지방으로 둘러서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몰아가셨습니다.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앞길이 막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라고 나를 이리 모르시는 건가?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왜 마게도냐가 유럽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은 어디냐면 구라파라고 얘기하는 데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유럽이지 마게도냐를 유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게도냐를 유럽이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이라는 곳은 바로 알렉산더가 출생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부터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혹시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렉셔널이라고 하는 성구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모세오경에서 한 부분, 그리고 선지서에서 한 부분, 또 시편에서 몇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52주를 성경 본문을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렉셔너리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게 렉셔너리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 당연히 먼저 간 곳이 회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본문이 예를 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과 예레미야 31장을 가지고 본문을 설명을 한다면 그 주제가 뭐냐면 그 말씀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이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추방을 시키시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새 언약이 누구냐?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였노라,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당에 쭉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쭉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참 가물에 콩나듯이 드물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 사람도 리더인데, 리더로서 회당에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듣다 그냥 가슴에 탁 뭐가 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뿔뿔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나뉘어서 가는 게, 세계 방방곡곡에 사는데 그 사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죠. 그런데 그 회당을 만들면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아니니까 이방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그 회당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저리에 주변에만 앉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별칭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세보메노이라고 그럽니다. 세보메노이. 그 세보메노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쉬운 예로 성경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냐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큰둥하고 열받고 동요하고 그랬지만, 그 회당에서 주변의 언저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얘기를 뒤로 가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 회당을 만들려면 꼭 선 조건이 뭐냐면 유대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예배는요,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가 9명이 있고 여자가 9,900명이 있어도 회당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 경건한 무리들, 세보메노이가 모여있는 빨레트의 여자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루디아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는데 큰 도시답게 굉장히 회당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회 이방인이지만 상류층에 있던 여자들, 그분들이 너무너무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워먼이죠. 여사장님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유럽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밖에 못 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들고 일어나는 건 참겠는데 로마 관청에다가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딱 3주 전하다가 베레아로 야반 도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3주간의 말씀과 핍박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야반 도전을 했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3주 전한 교회가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야, 네가 가서 한번 상황을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튼튼한 믿음으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웠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렇게 기뻐서 고백한 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살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지키를 보니까 이제 만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온 그 핍박의 두 가지, 고난의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환난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믿지 마. 이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받는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궁핍을 받습니다. 또 궁핍이 뭐냐면 너무 먹을 게 없는 것이 궁핍이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다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비즈니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궁핍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핍박과 배고픔이 있으면 대부분이 못 견뎌내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핍박과 궁핍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느냐? 우리가 2014년 딱 2주 남았는데 내가 2014년을 보내면서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2015년을 준비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 가운데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제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내용,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처럼 나도 행복했으면 하는 순간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저 집 남편이 내 남편보다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저 집 아내가 나보다 내 아내보다 이뻐 보이면서부터 불행해집니다. 저 집 자식이 내 자식보다 더 잘나 보이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를 먹은 뒤에 지나온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처럼 살았으면 내 청춘을 돌려다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왕년에는 왕년 생각하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뭔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딴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못 사는 것은 저 사람이 잘 살아서 그렇고,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그렇고,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것도 저 사람이 먼저 선수 쳐서 그렇다. 그래 생각하면요, 세상 일이 다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의 모든 내용이 어디서 있느냐면 상대적인 비교,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참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한 절만 정한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뭘 감사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고 감사하는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짧은 시간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3주 듣고 교회가 섰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3주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교회가 그렇게 그 마게도냐 전체 지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사람의 말로 안 듣고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은, 일단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고 보는 거예요.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거는 박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요, 그대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 뭐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중심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유일한 내용은 말씀 중심이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에 마음의 귀가 열렸더니 신앙도 자라고 부흥도 되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교회 이름도 감사하는 교회지만, 감사는 깨달음과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감사의 차원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셋으로.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사. 이건 어떤 감사냐면 지난 한 해 하나님 배 굶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만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두 번째 감사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내가 검은 흑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피부 색깔이 까만 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Black is beautiful.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보기 시작해요. 이 문제는 평생을 불평을 해도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그렇다면 감사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깨달음의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불행의 여건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깨달음의 감사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감사. 이 감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말갛게 씻겨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오늘 지위가 높아도 언젠가는 나는 잘릴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감사 못합니다.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도요, 내가 이게 불안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 안 됩니다. 따라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칭찬하는 게 진짜 칭찬이에요.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는 있다.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아르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에너지,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의 파워가 있었어요. 믿음의 파워가 있으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도 극복하고, 시험이 어렵지만 극복하고, 정욕도 이기고 이럴 수 있는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짧은 3주지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그냥 덩어리째 받아들였어요. 머리와 생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궁핍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칭찬한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사랑에 의해서 자극된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받아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내게 넘쳐서 견딜 수 없어서 수고하는 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그냥 도네이션하고 어디 가서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적셔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드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게 너무 감격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고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소극적인 인내가 뭐예요? 그냥 참는 거죠. 적극적인 인내가 뭐냐? 이기고 나아가는 파워입니다. 휩쓸리지 않고 내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약속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이 75세에 줬어요. 그랬으면 한 1, 2년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25년 후에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25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알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를 로마서 4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랬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게 의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의 역사 속에 살아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굳건히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영적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파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칭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폭이 넓어져야 돼요.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한 데살로니 교회가 저렇게 믿음으로 서서 온 마게도냐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나올 교회들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모든 교회 위에 이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사실.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픽처를 하나 그리고 삽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 픽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성도들. 항상 그 픽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의견도 대립되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연상해서 떠올리는 그림이 섭섭한 모습이 아니고 최고의 모습. 그 성도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을 저는 픽처로 항상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그게 소망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픽처를 놓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를 막 개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성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충격도 받았고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를 이제 지나가신 분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쪽은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서 내가 플로튼으로 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자존심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 마음에 선한 소망으로 바꿨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최고의 교회를 나는 세울 겁니다. 최고의 성도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은 3주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온 세상을 뒤집는 교회가 됐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최고로 성공한 민족이 아일랜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한 요 밑에 뉴호프 처치의 담임 목사님도 아일랜드 분이었어요. 캠 목사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최고가 된 비결이 뭐냐? 이분들이요, 배를 타고 미국 건너오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배를 불질러 버렸어요. 돌아갈 생각하지 마. 과거는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이 나오고 재벌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최고로 성공을 해요.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 가도 좋은 거 발견 못합니다. 여기서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뭐냐?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말씀을 말씀으로만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도 롤모델이 될 수 있고 가장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오래 묵었던 캐캐 묵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소망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